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목사님 바쁘신 일정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개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일정 노력해서 뺐습니다.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이 귀한 제단 세워주시고 이 벌레 같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허투루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소원교회가 하나님 피 맺힌 소원인 새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어떤 축복과 은혜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식받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감히 하나님의 입술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적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인간적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인본주의적 모든 계산지를 싹 다 도려내고 그 비어진 곳마다 비어진 마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식시키는 거룩한 영적 수술대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전을 나아갈 때 이식받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펄떡펄떡 다시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고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마치 골리앗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교회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고, 너희들은 이제 다 됐다고, 교회는 이제 힘을 잃었다고, 침체를 받아들이고 절망을 선언하고 항복하라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상황과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가 자꾸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시대의 골리앗에게 굴복하고 싸워보지도 못한 채 다 힘을 잃고 스스로 셧다운을 내려가며 우리가 이렇게 웃고 지나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무려 6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한 주만에. 작년에 당연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당연히 2017년도 끝나니 2018년도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당연한 2018년도 같지만 이 2018년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만 무려 3,000개 교회가 넘는다고요. 한 2주가 지났지만 더럽게 안 놀라는 건 뭐 여전하고, 아니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놀랍지도 않아요?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마다 다음 세대는 줄어가고 옛날에 막 뻑적지근했던 여러 청년부들 지금 보기도 천연기념물 같은 청년부들
요즘에 교회마다 대형 교회를 가도 청년부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해. 이제 생긴 건 뭐 그저 그렇지만 하여튼 천연 기념물 같은, 이거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이거 청년들 있는 거. 야, 너는 뭐 이렇게 쏙소를 이렇게 싹. 너 맞아, 마. 얼마 전 제가 본 통계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80%가 자기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더니 그 말이 맞구려. 다음 세대 다 줄어가니 이제 끝났다고. 앞으로 이제 2세대 끝나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쯤 되면,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실 때쯤 되면 이제 교회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앞으로 2030년 후반기에는 한국교회 성도가 300만 명 이상으로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 신학교를 줄이고 교회들은 통폐합할 준비를 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경영처럼 다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아니라고 다윗처럼 다시 긍정의 물맷돌, 도전의 물맷돌, 복음의 물맷돌, 성령의 물맷돌, 문 잠궈버린다 아멘 할 때까지 들고 나가서 이 시대의 골리앗 박살내버리고,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증명하는 다윗과 같은 교회가 필요할진데, 전 서원교회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옛날에 한번 폭풍 같은 붕의 불길이 몰아닥칠 때 우리나라에서 청년이요, 청장년 20대 30대가 무려 전체 인구의 78%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을 때가 있다고요. 지금 말도 같지 않은 꿈 같은 얘기지만 당시에 청장년 20대 30대 무려 8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을 때가 있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들 세대가. 근데 지금 다 무너져 내릴 때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의 불길을 타올려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절망할 때 아닙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 난 묻고 싶어요. 누가 끝이래?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짓거리냐? 끝나긴,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기 전까지 우린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절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끝이라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죠? 농어촌 교회, 뭐 시골 교회, 뭐 이런 뭐 울산의 변두리, 그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함께 하시면 저 산골짜기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저 바닷가에, 저 요즘에 지도를 펴놓고 기도한다고 3년 전부터 하나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또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안정이 돼서 하나님 명령만 내려, 찍어만 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집사람이랑 하나님 찍어만 주십시오. 지도 펴놓고 기도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산속이든 바다든 저 섬이든 무인도든 내가 무조건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다고. 아니, 무인도면 어때요? 난 지금도 그렇게 자신 있어요. 무인도에도 하나님 역사만 하시면 500명, 1000명 꽤 나올 수 있어요. 안 믿게요? 아니, 차량 운행하듯 배 운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죽지만 말고 기다려만 줘요. 30년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보여줄 테니까. 내 국민일보에 무인도에 이런 역사가, 내가 반드시 죽지만 말아요 형님. 30년 안에 내가 반드시, 그 전에 죽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야, 뭐가. 그죠? 저는 이 시대의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이제 다 안 된다고. 뭐 요즘에 가보면 뭐라 그래. 야, 총동원주의 하면 뭐하냐? 하고 갔다가 쑥 당하서 맨날 그래. 그 목사끼리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다음 주 뭐라고요? 다음 주가 제목이 뭐예요? 사랑가득 행복한 정교인 전도주의. 이거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하면 뭐 하냐? 한번 쑥 몰려왔다가 쑥 다 나가버리고, 경품 걸면 경품만 받고 다 가버린다고. 근데 내가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안 하면 뭐 할 거냐? 안 웃겨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거 하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그럼 안 하면 뭐 하냐?
뭐라도 해봐야지. 우리 계속 뭐 해요? 다음 주에 대도 않는 거 오늘 내가 기획서 갖고 내가 유치해 죽으면 다음 주에 우리 또 가족 오락관이래.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구동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별거 다 하는 거야. 뭐라도 하는. 내가 그래서 이 하도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협찬도 안 들어오는데 한 찬조도 하도 매주 하니까 내가 이번엔 물티슈하고 각티슈 뭐 이런 거 내가 해주기로 했어요. 하여튼 뭐라도 해보면 그 중에 하나 걸려. 뭐든지 하나 걸려.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뭐 할까? 안 하면, 그죠? 내 장담은 다음 주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6년 전인가를 만나서 하고서도 그때 좋은 역사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또 큰 역사가 또 한번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준 건데 여기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 잠깐 꺼봐. 이거 논문으로 나올 건데 여기 말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링이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항상 침체와 부흥을 거듭해 왔어요.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주기가 있더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역사도 사이클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대가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다 침체를 받아들이고 이제 주저앉은 이 시대가 실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최고 부흥의 정점과 사이클링상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정점이 딱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났다고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쟤들은 끝났답니다. 저는 안 끝난 줄 믿습니다. 15년 전부터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해요. 내 신학교 신대왕을, 하나님 우리 한국에 110년, 100년 전 그 부흥의 불바람, 평양 대부흥처럼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의 폭풍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 믿으니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흥의 불바람에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그 태풍 같은 영적 부흥의 진앙지로, 태풍의 눈으로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늘을 보며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 귀에 내 말이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하신 주님, 내 말 듣고 계시죠? 하는 큰 부흥을 저는 믿사오니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한 사용해 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 벌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다 걷어버리고 긍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전도자 들어간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세미나를 난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세미나 강사를 막 수백 회씩 1년이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좀 가는 거예요. 요즘엔 누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그걸 어쩔 수 없대 또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난 옛날에 관심도 없었던 전도 세미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겁나게 많아. 뭐 종류가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야. 어떤 개전도, 개도 종류가 막 진돗개, 세파트, 발발이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다 막 콩나물, 두부, 소금, 뭐 물고기 막 별의별 게 다 있어. 고구마, 감자. 근데 가보면 전도자 들어간 세미나 가보면 무조건 똑같아. 무조건 외치는 소리 있어요. 가면 뭐 전도자 들어가는 거 무조건 똑같아. 가면 무조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다 알잖아요. 하면 된다 하자 이거예요. 이거 들으라고 10,000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회 가니까 나한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 다르거든요. 아니 자기는 어떻게 하는데 우린 이런데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 야 하잖아 해보자 똑같은 거지. 그때 어떤 것들이 우리는 완전히 다르대. 뭐냐니까 자기는 이런데 전도 나가면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래. 요건 좀 창의적이야. 근데 내용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한 절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나가야 합니다.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그죠? 할 수 있다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군인도 아닌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되는 그 어린 꼬맹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8형제 중에 3명 형제는 나이가 차서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형들 3명은 군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8째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싸울 마음도 없었고 군인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골리앗과 맞짱 뜬 이 다윗은 이게 이미지, 우리가 그린 이미지가 이런 이렇게 젊은 청년들, 야 너 자냐? 야 너 지금 자는 거 아니지? 너 깜빡 너 지금 3초 이상 감은 거 아니지? 하여튼 너 목사한테 멱살 잡힌 수가 있다 너. 여러분 요즘 이런 뭐 관계자요? 네가 얼굴이 왜 빨개져? 둘이 무슨 사이야? 왜 네가 왜 빨개져 얼굴이? 이런 젊은 이런 친구들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 형들의 나이와 연차들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때 골리앗과 맞짱 뜰 때 그 다윗의 나이는 끽해야 한 15세? 15살 전후로 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왕따는 여전하고 뭐 듬직한 또 청년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15살 여기 15살 있어 여기? 없지 않아요?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예? 중2? 그래서 용감했구나. 하여튼 또 오늘 풀리지 않았던 성경적 미스터리 하나가 풀린 거예요. 얘나 지금이나 중2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요 어린 중2짜리 꼬맹이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려 40일째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 안 된다고, 너희 같은 것들이 뭐 하냐고 다 조롱할 때 한 놈도 나가 싸우지 못할 때 이 어린 꼬맹이가 나와서 당당하게 32절에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리이다 이런. 그러니까 40일 동안 자기 부하 중에는 한 놈도 도전자가 없어서 괴로웠던 사울 왕이 드디어 누군가 도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놈이야. 그 어린 놈이 도시락 싸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줄게요.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저와 싸울 수가 없으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마 얘기 저리 가라 이거예요.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뭐냐? 야 인마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어려도 너무 어려. 근데 쟤는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용맹한 용사 중에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저놈과 싸운다. 여러분 근데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 기죽이는 말 잘하는 것들이 있어. 그죠? 야 너는 어려. 너는 어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용사래. 뭔가 굉장히 대꾸가 이루어지고 뭔가 라임이 맞잖아요. 디스를 하자 이렇게 굉장히 잘 알아듣기 편하게 누군가 이게 조롱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잘하는 것들은 정말. 근데 실은 생각해보면 이 사울의 얘기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능성으로 따져볼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도 수많은 대의명분도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 모르겠어요. 소음교는 어떤지 만약에 공동회나 재직회를 해요. 그러면 사울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집사님의 의견이 충돌해. 그럼 이제 다수결을 하면 누구 의견에 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정직하신 분이에요. 사울. 대부분의 이치대는 사울에게 손을 들어요. 맞다고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에겐 없는 것이 다윗에겐 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울에겐 없으니 그게 바로 마음이요. 사울 마음.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책을 사갔으면 껍데기는 읽어야지. 껍데기 책을 그렇게 사가더니 껍데기도 안 읽고 왔어요. 내 누님도 사간 사람 보이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해요. 저렇게 책을 사가서 안 읽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대. 우리 출판사에서 내가 4년 연속으로 간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 맨날 팔려. 그 희한한 이제 사인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기억나.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김천의 연합성에 하는데 거기는 통합 측인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 이름이 엄돈분 여사요. 여러분 예상이 맞아요. 돼지 돈자에 똥분자요. 아버지는 그 딸 이름 돼지똥이 뭐예요? 돼지똥이 그런 이름은 잊을 수가 없는데 또 얼마 저기 합동 측인데 제가 지금 5년째 집회 가는 영암 사모교회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는
이름이 얘말년이야. 말년이. 권사님 이름이 말년이. 근데 쓸 때 얼마 전에 사인을 하는데 얘말년 또 사. 근데 분명히 이제 내가 양심상 1년, 2년, 3년 팔고 4년째 또 팔라니까 내가 좀 그렇더라고. 찔려서 권사님 이거 아무래도 저번에 산 거 같은데. 그때 에? 내가? 샀다고? 어떤 놈? 근데 까만 놈, 하얀 놈, 책 제목도 몰라. 그냥 책 표지 색깔로 얘기해. 그러니까 저자한테는 가장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책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까만 놈, 하얀 놈, 빨간 놈 이래.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아니 됐어요, 안 샀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러면 또 사. 그래서 한 사람이 4권, 5권씩 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좋은 현상이에요. 안 읽어도 돼. 그냥 껍데기만 그냥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분석하고 회의하고 통계 내고 그래프 그리고 막 회의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제 교회들은 이런 구조 속에 망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사로 갔다 저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기 정성진 목사님 거기 목사님 같이 밥 먹으면서 그분이 한숨을 그렇게 10,000명 되는 교회인데도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우리 교회들이 특히 우리 장로교단이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럼 10,000명 교회도 이렇게 절박하고 답답한데 여러분 우리 시골교회 지방교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사울은 없어요. 전의를 상실했다고. 골리앗 때문에 전의가 뭐예요? 싸울 전 뜻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뜻이 없으면 늘 이렇게 내가 왜 못 싸우는지에 대한 자기 변명, 합리화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사람들 설득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내가 왜 순종 못했는지,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그때 전도 못하는지, 내가 왜 성경, 이 얘기만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교회는 이제 망해 가면 돼요. 이제 문 닫아 가면 돼요. 근데 정말 소망 없이 보이는데도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고 자꾸 뭔가 할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누구, 내가 합동층 목사님 최 목사님 그 누구야? 매제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누구 친인척 있다. 누구요? 여기 친인척 있다던데 최 목사님 여긴가? 거기 그분 보세요. 우리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랑 교제하는 거 아시죠? 저랑 친한 거. 그분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100%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이제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이번 전도 또 이런 이것도 한 번 행사로 그쳐버리지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일어나 외쳐보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할 수 없다 상황과 처지 형편 따지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다 주저앉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과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도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일어나 전진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명확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어른들도 무사들도 용사들도 깨부수지 못했던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다윗이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Can you speak Korean? 다문학교예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줘야 집에 가지. 내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화려하고 특별한 무기가 있어요? 없죠. 그럼 다윗이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럼 다윗이 경험이 풍부해요? 다윗이 체격이 우월해요?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하는 조건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누가 하나씩 갖추기 시작하면 이런 스펙을 하나씩 갖추면 저 교회 잘하면 부흥하겠는데? 저 사람 잘하면 승리하겠는데? 이렇게 승리의 기대감을 높이 본다고. 근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다윗은 이런 어떤 세상 사람이 기대할 만한 승리의 조건들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능성 없는 자, 그런 다윗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자 그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 하나님이 시대, 여러분 골리앗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좋은 시스템이나 전도의 테크닉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부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만 받으면요, 세상의 어떤 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만 임하시면 여러분 이 작은 물병도다가 역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초라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플러스 알파 대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꼬라지,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 그리고 그에 비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인 상황, 문제, 형편, 대적, 원수, 이거 바라보니까 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제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긍정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승리하고 회복하고 열매 맺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작은 종이컵 하나가 이 생수병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자기보다 3배나 더 크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그 종이컵 앞에서 이게 우월감, 이게 열등감이에요. 근데 이 삼다수단, 이게 뭐예요? 메이커가 그지 같은 게 하여튼 자, 삼다수단인 이 삐짜 어떤 이 하여튼 이제 물병이, 근데 입을 못 대고 있는 게 혹시 이상할까봐 하여튼 이 500ml 물병이 나가고 있다가 좀까지도 종이컵 앞에서 이렇게 기가 폈던 이놈이 갑자기 바게스님을 만나. 갑자기 막 피하고 싶은 거야. 나는 바게스에 비해서는 못할 수 없는 무기력한 놈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삼다수 삐짜 앞에서 이 바게스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이게 우월감이고, 근데 이 바게스가 또 가다가, 자,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물을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그 다라이, 빨간 다라이. 다라이 알아요? 나 지금도 미스터리가 그 다라이 안에 우리 삼남매가 어떻게 다 들어가 목욕을 했을까? 하여튼 그거 알아? 그럼 저 나이가 상당하다는 얘긴데 저거? 자, 바게스가 다라이 앞에 가면 기가 엄청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게스가 다라이님을 만나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 종이컵이 다라이님을 만나면 이건 막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 이게 열등감이고 패배감이고 이 시대 우리 교회들, 우리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1대1로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차고 정말 말도 같지 않은 싸움이에요. 정말 다 죽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컵이나 빨간 다라이님은 전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빨간 다리가 얼마나 큰데 저 종이컵 다리하고 어떻게 견주면.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컵 너무 작아서 미비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담아서 저기 정자 앞바다 가서 확 버봐요. 바다에다 미동이나 있어요? 미동도 없어요. 왜? 종이컵은 그렇게 작은 놈이야. 근데 다라이님은 달라. 엄청나고, 그 다라이님 가득 물을 담아서 정자 앞바다에 부르면 아마 쓰나미가 몰려오고 난리 날걸? 그래요? 보세요. 바다는 너무 커. 야, 너 삐진 거 아니지? 자는 거 깨웠다고. 그치? 나 안 쳐다보는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트리플 내용들 속상해하고 막 나 시험 든다. 이제 바다는 너무 커서 이 종이컵과 빨간 다라이에 비교조차,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커요. 바다는 너무 커서 이 물병을 붓던 다라이를 붓던 똑같아.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이 바다 같은 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난 좀 젊고 좀 늙고 그런 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임하면 85세 갈렙 형님처럼 나는 주님과, 난 그때나 지금이나 뭘 일반이야. 그래서 싸움에 능할 수 있는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전디 젊은 놈도 벌벌 떨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시면 우리 차이는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좀 이쁘고 좀 못생기고
어떤 사람 친구가 많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조금씩은 우리끼리 비교하면 겁나게 커 보여요, 그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꾸 내 스펙을 늘려가고 자꾸 내 테크닉을, 노하우를 늘려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없고 자꾸 인간적 인본주의적 계산질로, 마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온 우리 교회 설교처럼 야곱처럼 꾀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수와 수단으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자 언제 진짜 승리가, 환도뼈가 박살나니까 쩔뚝거리고 주님 앞에 가장 미천하고 미흡한 자 되니까 그때 비로소 진짜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승자 이스라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하죠? 하나님 능력 동일하신 거 인정하죠? 이 아멘이 난 여러분 진실인 걸 믿어요. 왜? 여러분 눈알이 벌써 진실인 게 느껴져. 근데 여러분, 우리 체감 온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 온도가 따로 있고 체감 온도가 따로 있듯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제일 힘든 게 겨울나기예요. 겨울만 되면 사람 미쳐요. 온도는 이게 한 오후 3시만 돼도 깜깜해져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한 0도? 1도, 우리는 0도 1도면 추운 것도 아니, 겨울에 0도 1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0도 정도 되면 메리아스 입고 다니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0도 1도만 돼도 우리 느낌으로 한 영하 10도, 15도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바로 막 북해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에 진짜 체감 온도는 너무너무 추워. 이것처럼 우리의 실제 믿음과 체감 믿음이 좀 다른. 우리 믿음은 동일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능력 여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믿죠? 그런데 성경에는 대단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걸으셔.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우린 여전히 골리앗 앞에 주눅 들고, 그죠? 그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들 앞에 쫓기고 슈퍼런 홍해 앞에 버벌 떨고 있는 우리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주눅 들어있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실제로는 믿는데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내 체감 믿음은 어느 순간 그럴 때 가끔씩 있잖아. 가끔씩 진짜는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삶 속에서 가끔씩 믿음이 흔들리지 있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요? 목사인데 나만 맨날 흔들리는 거야? 우리도 장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그 시퍼런 홍해를 그냥 쫙 가르실 때 그때만 해도 참 잘 나가셨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암만 해도 그 떡 5덩이로 5,000명 먹이실 때 암만 해도 그때가 전성기요. 막 이렇게 느껴질 때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여리고성을 박살내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분,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결정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오늘도 도전하고 나가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전설처럼 느낄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남 얘기로 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시게 오늘도 승리 주시려고.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축복받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죠? 내 기도 응답했으면 좋겠죠? 내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근데 우린 이렇게 기대가 커요. 이렇게 간절해요. 근데 우리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난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 못하신 것 같아. 그죠? 나는 이렇게 축복이 간절하고 응답이 간절한데 우리 하나님은 뭔가 멀리 멋지게 넘일처럼 떨어져서 줄 듯 말 듯 이러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은 난 장로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라고 느낄 분이 장로님 맞으시죠? 이런 분이 장로님 아니면 생긴 건 총회장님이셔 완전히. 그죠? 적당하게 흰머리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인지 몰라. 근데 혹시 아드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시연. 시연이 누구야? 너야? 자, 갑자기 예배 끝나고 이제 집회 끝나고 가는 저를 붙잡더니 우리 장로님이, 내가 맞춰볼까요?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에요. 뭘 오해야? 아들이 김시연인데. 저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기당하기 딱 좋아. 김 장로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봅시다. 목사님 제 아들 김시연인데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데려다 쓰십시오. 예화로 하는 거예요. 나도 제 별로 크게 쓸모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저는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해요. 장로님 저한테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신 분은 나머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아들도 주신 분이야. 아멘? 그런데 아들은 줘놓고 돈은 못 주시겠어요? 건강은 못 주시겠어요? 부흥은 못 주시겠어요? 응답은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시고요,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훨씬 더 크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싶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고 싶어, 은혜 주시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축복과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미안해요. 애기 아직 미흡한 놈이 이제 아들 딸을 두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 나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이나 잠깐 들었다 또 나가야 되고 또 이러니까 애들 3남매 자랑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성숙과정, 성장과정. 우리 애기들이 한 명도 학교를 안 다닐 때 제가 이 집회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어느 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좀 있으면 중학교 들어가고 6학년 되고 4학년 되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국제학교 다니까 원래 우리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6학년, 5학년, 3학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쩌다 토요일 날 오후에 딱 일정이 좀 비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복해. 막 이 2시간 뭐 할까? 이 2시간, 여러분 2시간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넉넉고 황금빛 내 인생이나 보다 끝나지 그냥. 그죠? 근데 저는 2시간만 있어도 막 가슴이 뛰어. 이 시간 뭐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이 소중한. 그러면 아들 새끼들이 어쩔 수 없고 우리 막내,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안나와 함께 제가 쇼핑을 하는 게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울산 시내까지 못 나오죠. 1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며 가며 1시간씩 써야 되니까 2시간 다 날려버리니까 울산 시내까지 못 나오고 그 남창 안에서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엄청 큰 마트가 있어요. 동양마트라고. 저 어마어마해요. 제가 옛날에 그 기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제가 처음에 내려왔더니 생각해요. 너무 도시에 있다 한 번에 그 격차가 너무 큰 남창. 막 이름도 남창이 뭐냐 그지같이. 옆 동네 얘기해줬죠. 정관. 그 옆 동네 대변. 막 이러면 구질구질한 데는 이름이라도 멋있게 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남창 런던에 살다가 오사카 살다가 서울 세계 몇 대 도시 안에 살다가 갑자기 남창으로 내려니까 너무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길도 뚫리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 주변으로 진짜 불 하나가 없었어요. 집 한 채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웠던 막 깜깜한 길도 이제 1년 전에 뚫리고 그 앞에 아파트 다니까 3개월 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될 정도로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막 엄청나게 부흥 발전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도 또 우리 시장님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예배 와서 드리시면 아 목사님 땡 잡았다고 막 어떻게 이런 데를 알고 이렇게 사셨냐고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해서 몇천억이 지원될 거라고 이렇게 땡 잡았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의원님 우리 교회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땡 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라 저는 가는 곳마다 항상 잘 됩니다. 그때 시장님은 장로님이라 아멘 그러시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자꾸 느낌 네. 근데 네는 한데 누나리가 안 믿는 누나리가 보여 내가. 네. 내가 강 의원님도 그러지 말고 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지역구들은 다 안수집사 형님인데 우리 지역구만 이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신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데 느낌이 약간 이상해 이렇게. 근데 제가 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연을 끊어버리고 도시를 안 나가면 괜찮은데 주일날은 밤에 신대원을 서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내려오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가면 눈물이 나고 또 다시 내려오면 현실은 또 총각전도사가 아무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현실 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집이라도 몇 개 생기고 그러지. 원래는 거기서 심야 버스를 타고 내려와요. 밤에 제가 이틀을 버스에서 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쌌거든. 심야 버스로 새벽에 도착하고 심야 버스로 새벽에 해운대로 오는 동부여객을 타면 원래는 해운대까지 가야 되는데 기사님께 막 부탁하면 길거리에서 내려줘요. 길거리 내려주면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지금은 길이 뚫려서 금방 옛날에는 이렇게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됐다고. 그럼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깜깜한 시골 마을에 너무 외롭고 힘들게 걸어가면 막 눈물이 그렇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슬픔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골은 또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시 개들은 사료 처먹고 막 캔뚜껑 따서 막 이런 거 처먹고 이런 개들은 짖는 소리도 당당해요. 캥 막 자신감이 있잖아. 시골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막 나도 울면서 하는데 옆에서 개들이 그러면 나도 울고 그 개새끼도 울고 같이 맨날 울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유일한 취미생활이 쇼핑이에요. 내가 하나님 난 일주일에 면세점 한 1년이면 한 2번 3번은 맡아야 돼.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백화점 냄새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맡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시골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다른 거는 뭐 사례비도 적어도 괜찮고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건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동양마트로 이런 남창 시골에 이런 마트가 있을 수가 없어. 엄청 커요. 없는 게 없어요. 한 17평은 될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동양마트 무시하는 거예요? 그 동양마트에 우리 안나를 데리고 쇼핑을 갑니다. 우리 안나가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러. 그럼 우리 안나가 그 마이쮸 앞에 서가지고 20분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한 20분째 고민 들어가다가 이제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이렇게 집어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딱 계산대에 계산을 딱 하려고 찍으려고 하는데 깜짝 옆에 보다 보니까 옆에 그 좌대 있잖아요. 거기에 글쎄 마이쮸 3개짜리 번들 있죠, 번들. 누님 세트 3개짜리 세트가 견출지에 가격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 하나 살 돈에 300원만 더하면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먹을 수 있어요. 3개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애들한테는. 내가 이 복된 소식 내 딸한테 안전할 수 없어서 안나야 그거 사지마, 그거 내려놔. 그래서 안나가 딱 찍으려고 하길래 그거 사지마. 그때 갑자기 안나가 화들짝 놀래. 그거 사지마, 그 내려놔. 그 얘기만 듣고 깜짝 놀라서 안돼 아빠 너 오랜만에 들어와서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설명할 시간도 없이 이미 그 마이쮸를 훔친 채로 주차장으로 튀겨나간 거야. 내가 할 수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놓고 내가 뚜벅뚜벅 가봤더니 글쎄 아직도 우리 안나가 분이 안 풀린 채로 내 차 뒤에 숨어서 아직도 마이쮸를 이렇게 뒤로 옮기고 나를
어찌 아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나 사랑한다면서 어째 내 소중한 마이쮸를 뺏으려고 그러냐고, 그 막 억울하고 섭섭한 눈빛으로 나를. 아이고, 저 어리석은 년, 저 미련한 년, 내가 지 마이쮸 뺏으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아빠의 의도를 모르는 걔는 내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지 마이쮸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려고 해요. 더 주려고. 아멘. 나는 더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오해하는 거야, 아빠를. 아빠가 꼭 내 마이쮸를 뺏으러 오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마이쮸를 움키고 안 뺏겨보려고 씩씩거리며 억울하고 답답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안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 안나의 어리석은 그 얼굴 가운데 내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 안나의 얼굴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사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꼭 우리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딱 저 모양 저 꼬라지겠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걸 막 짜내고 우리의 시간과 막 우리의 뭔가 힘든 거 막 짜내는 탐관오리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전도주를 시킨다고, 또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솔직히 뭐 여러분의 그 재능, 시간 뺏어서, 여러분 물질 뺏어서 뭐 할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그 뺏어 뭐 할 거예요?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은 여러분 걸 뺏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펴야 주시지, 세계를.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저는 그랬습니다. 요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요 전도주일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시켜주세요 하는 축복이, 이걸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신다고. 이제 2017년도보다 더 큰 2018년도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헌신의 그릇이 있고, 순종의 그릇이 있고, 전도의 열정의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 그만큼 부어주세요. 그릇은 여전히 요만한데, 이건 무조건 사실이에요. 그릇은 요만한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맨날 구해요. 큰 소낙비 같은 은혜를 달라고. 주시면 뭐하냐? 소낙비가 쏟아져도 이거 두면 절대로 이 이상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라고. 결과가 같아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이 전도주일 끝나고 나한테 결과가 같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이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게 주고 계세요.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이만큼밖에 못 받을 뿐이지.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그 그릇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이전보다 순종의 그릇이, 헌신의 그릇이, 그리고 열정의 그릇이 넓어져서, 옛날에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3번 이상 거절당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못 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은 그릇을 이미 찬 거야. 이제는 이전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5번을 가서. 그죠? 옛날에는 10,000원 이상은 전도 대상자한테 선물을 못 써. 근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20,000원, 30,000원 이상을 쓰고 식사 대접을 할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린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번엔 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들, 우리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오해할 때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대박이 일어날 걸 믿는 거,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나는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옷 받침만 세면 믿음이요? 근데 캐보니까 무요.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더 센 믿음으로, 주여 저는 올해에도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세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옷 받침을? 그럼 믿음이 세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서원교회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권사야, 너는 이렇게 지금 무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넌 더덕만한 삶이 아니야. 네 가정과 자손들은 산삼이 돼야 된단다.
산삼으로 내가 심었단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산삼이 될 만한 오늘 내 환경과 처지는 도저히 산삼 종자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가난함이고 몸의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산삼으로 기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몸이 바스러져도 기어서라도 가난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산삼 종자를 사다가 파종의 때 심는 게 믿음이지. 나는 여전히 맨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X값이 달라져야 Y값이 달라지지. 조건이 달라져야 반응이 달라지지.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지. 누님 대충 느낌은 오잖아. 뭐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서로 피곤해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X값을 그대로 두고 현재를 그대로 두고 인풋 조건을 그대로 둔 다음에 뭔가 결과가 달라지는 걸 그냥 철떡같이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이제 달라지길 바라요.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요. 그럼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나 한 사람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 한 사람 전도하면 울산이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 전도하면 이 시대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지금 이전보다 훨씬 항상 더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릇을 커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와 헌금을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계속 늘려간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뭐 늘었겠죠. 몇만 원. 지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늘어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더 주세요. 훨씬 더 많이 주세요. 근데 이번에 미국 비자 관광 비자 10년짜리는 요즘엔 잘 안 줘요. 왜냐면 ESTA 그 인터넷 신청하고 가지고 왜 굳이 비자를 받냐 이렇게 해서 B1, B2 비자는 다 거절하는데 지난주 10년짜리 우리 가족 전체 다 받았어요. 뭐라고 자꾸 짓거리길래 그냥 장부증명 딱 보여도 내 책 딱 깔아.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내 사진 내가 이 인세가 내 사례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례비의 몇 배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다 바로 3분 만에 비자를 주더라고. 난 망해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해야 돼요. 근데 한 그릇이 넓어. 헌신의 그릇이 넓어. 순종의 그릇이 넓으니까 한 더 주시더라니까. 안 믿겨지죠. 아멘 안 하잖아. 난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믿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만한 다윗의 마음의 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수만 명 있었지만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릴 능력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수만 명 있었다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데 그래서 누가 네 아버지 욕을 40일이 아니라 4시간만 해봐라. 너 가만히 있겠냐? 소극적이야. 두드려 맞더라도 나가서 싸우잖아. 근데 40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다 바위 풀숲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절망하고 쭈그려 앉아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할 때 사울도 넌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보여? 이렇게 기억 못하기도 어려운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여.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 다윗은 마음이 있는 자예요. 사울은 마음이 없는 자고. 그러니까 사울은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변명, 핑계,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평, 꼬라지, 감정 뭐 이런 것만 보고 앉아. 맨날 그래프로 회의하고 맨날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설득하고 합리화시키고 나 못하는 이유 대고. 그때 다윗은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열악해도 길이 보이는 거야. 마음이 있어.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싸워야겠다는, 전도해야겠다는, 그죠? 건축해야겠다는, 선교해야겠다는, 11조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니까. 그렇죠. 장로님 돈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이 돈 어디다 다 쓰지 11조나 해야겠다 이래요?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힘들잖아. 여러분 11조는 지극히 상대적인 똑같이 힘들어요. 그죠? 똑같이 다 상대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100만 원 공공근로에서 버시는 분이 10만 원 떼드릴 때 나 눈물을 내가 막 내 방 같아 돌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억을 벌면 10억 바로 떼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주신대. 시험 들까 봐 자기들.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거 내라도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것도 힘들어. 내가 어떤 장로 못하는 거 봤어요. 근데 기도해. 그 문제가 풀려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10억을 못 뛰더라고. 똑같이 힘들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도 힘들고 100억에 10억도 힘들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죠?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11조는 그냥 안 쓰는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떼놓고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막 못 드릴 이유만 생겨. 그러니까 답답하죠. 얼마 전 우리 신년 예배 드리는데 소원을 써라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하나님 11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젊은 집사가 그렇게 써서 내길래 내가 갖다 도로 줬어요. 예, 이거 가져가. 가서 닭이나 사 먹어. 예, 그래. 이런 헌금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가져가라고. 왜요? 그래. 생각,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기도는 어차피 안 들어주시고 안 받으신 예부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을 주시지 않으세요. 드리고 순종할 때 그리고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신앙은요 확실히 뭔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한대. 근데 죽을 때까지 완벽한 11조를 드리고 살 만한 완벽한 환경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드리고 나면 그러고도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시지만 절대로 11조 드리기 완벽한 환경은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이건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이게 통치 스타일. 예를 들어서 어떤 날 유독스럽게 11조만 내려고 그러면 카드값이 많이 나와. 진짜 못 살아. 다음 달에 꼭 해야겠다 생각하지. 그 다음 달 됐더니 남편이 또 카드를 아이고 왠지야 너 때문에 내가 11조를 또 다음 달에 해야 된다. 다음 달에 아이고 원수 카드. 그 다음 달 되니까 다리 아이고 다리야. 근데 기부싸니까 딱 그 돈이 나와. 하나님 그 다음 달에 또 애가 또 저기 교복을 맞춰야 되는데 또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백을 잃어버려. 그러다가 나이 먹어 죽을 때 다 되면 이제 관 짜야 돼. 죽을 때까지 할 일이 계속 나오지 절대로 이제 좀 11조 드리고 살겠다 이런 때가 오지 않는다고요. 드려도 마음만 있으면 하고도 남을 만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처지, 형편에 이끌리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 관계 따위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전도 열매를 그 믿고 움직이고 실행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으면 골리앗과 또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짠할 때가 있어요. 그 사울의 군사들 수만 명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하고 앉아있는 그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들이라고 여러분 사울의 군사 하나의 백성들도 골리앗 친구 아니에요. 골리앗 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상황과 처지가 안 된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들의 마음도 좀 슬프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실은 우리가 다윗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모델이고 자화상일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자화상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환경과 처지에 짓눌려서 못 나간 이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다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또 느낌이 또 오는 게 성경 보니까 17장 3절 4절 이하에 보니까 아이고 골리앗 무섭기도 했대. 그래서 무려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나 된 거야. 놀래지도 않아. 알아야지 놀래지. 한 큐빗이 여러분 중지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손가락 찌들어한 사람은 50 몇 센치, 51, 2cm 되고 자기처럼 숏손이들은 40 몇 cm 돼요. 근데 그냥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50cm 딱 정확히 50cm 평균적으로 50cm 곱하기 6규빗만 해도 얼마예요? 3m. 거기다 한 뼘, 6규빗 한 뼘이니까 3m 15, 3m 20쯤 된 거예요. 아니 알려줘도 안 놀래네? 내가 울산에 오랜만에 나왔더니 내가 울산을 난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는 살았는데 내가 여기 대해서 잘 몰라서 시내 쪽은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롯데백화점밖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근데 잘 모르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쪽 지역 오면 다시는 실수 안 하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 이쪽 동네는 한 집 건너 한 명씩 3m짜리가 막 이렇게 막 슈퍼마트 다니고 막 그래요? 늘 보는 광경이에요? 3m를? 아, 어떻게 키가 3m라는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 야, 우리 서원교회 우리 골집사님이 등록 안 한 걸 감사해야 돼요. 들어오다 대가리 다 쪄 저거. 여러분 3m, 여러분 감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농구 선수 1m 90만 봐도 엄청 커 보여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1m 90짜리만 만나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키 큰 사람은 아마 최용만 정도 될걸? 최용만은 공식 프로필 보니까 2m 17이래. 여러분 2m 70 숫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1m 79예요. 근데 그럼 2m, 그럼 대가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그냥 숫자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처럼 이렇게 슬림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진짜 현실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가 어디가 별로 쫄고 이렇게 짜부라는 성격이 아닌데, 한번 이게 집회가 공항에 이제 늦어서 막 공항으로 달려가서 뭐 타면서 어이씨, 내가 40 넘어서 경기할 뻔했어.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뭐가 탁 부딪혀, 앞에 배꼽이 보여. 나 깜짝 놀랐어. 내가 부딪혀서 배꼽 볼 일이 잘 없거든. 시커먼 소리, 그게 최홍만이야. 나 막 너무 놀랐어요. 그 멀리서 글쎄 우유를 처먹고 있는데, 나 그 우유인지도 몰랐다니까. 500ml 팩 있죠. 200짜리 요만한 거 말고 500짜리 팩. 500ml 팩. 일반인들은 딱꿍 이렇게 따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걔는 500ml 팩을 이렇게 잡아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진짜로 500ml 팩을 이렇게 잡고, 난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500ml 팩에 500ml 이걸 이렇게 쳐먹어. 2m 17만 돼도 그 정도인데, 골리앗은 그거보다 1m가 더 컸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 사람들이 주눅 들고 그 상황에 짓눌려 못 싸웠겠지. 거기다가 키만큼은 다행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는 녹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 어깨에 차고 돛으로 갑옷, 비늘 갑옷을 해 입었대요. 비늘 갑옷 아시죠? 이렇게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비늘처럼 비늘 갑옷을 해 입었는데, 글쎄 그 무게만 무려 놋 5,000세계. 괜찮아, 그러지 마요.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 뭐 알아야지 놀래지. 놋 5,000세계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 단위로 얘기하면 약 57kg에서 60kg예요. 여러분 쌀포대 20kg짜리 그거 마트 가서 배달 안 시키고 직접 들고 가면 집에까지 못 들고 옵니다. 그죠? 무거워서. 그죠? 누님도 그러지 마라. 주기만 해봐라 이 새끼야. 내가 이고지라고. 그러지 마라. 그것도 한 포대가 아니라 3포대. 나는 못 들 것 같아 그거. 그런데 여러분 그 쌀포대 3포대만한 이 옷을 입고도 이걸 쌀포대 3포대를 여러분 이고지고 걸을 수나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도 싸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상상은 예측은 가죠. 거기다가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요 창날만 무려 철 600세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환경 속에 그들은 짓눌려서 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시도조차, 골리앗과 싸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전도자들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돼. 난 나이가 많이 들었는걸.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 나도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인데 무슨 전도야. 자, 왜 그래? 갑자기 그 타임에서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여러 가지, 저 사람은 독실한 불교 신자야. 뭐 각가지 이유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아우성 목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전진하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윗 한 사람만 얘기를 듣고 뭐라 했네. 사울이 넌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34절에 마음이 있으니까 길을 찾아내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저는 어린 목동인데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 그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날 일어나 날 해하려고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전쟁에 나서본 적은 없지만 내가 뭐랑은 싸워봤다? 목동이라 사자나 곰은 쳤은즉 3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준저앉을 때 그는 다윗 한 사람만 내가 저놈을 곰이라 생각하고 나가서 싸울래요라고 전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이 마음, 긍정의 마음만 가지고 우리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잘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실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해서 되면 얼마나 재밌어. 할 수 있어 해서 나가서 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침개 좀 드세요. 그럼 그 복된 소식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놀라워라, 서원교회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문제는 할 수 있다 해서 나갔더니 여전히 냉대와 비난과, 여러분 내가 전한 전도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어떤 것들은 나를 실망시키 차라리 안 가, 너나 잘 믿, 이러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꼭 그런다. 내가 다음 주에 눈알에서 진심이 흘러 넘치고 혈서라도 써줄 듯 내가 다음 주에 안 가면 인간도 아니라, 그런 사람이 와 안 와?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거기서 실망을 팍 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역과 전도에도 이런, 여러분 36절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시대 전도조차 안 해. 다 골렸다고 싸우지도 않아. 근데 이럴 때 그래도 서원교회는 자꾸 할 수 있다고 뭐 이름도 갖가지고 사랑 가득한 행복한 뭔지 모르겠다, 뭔가 막 자꾸 타이틀만 바꿔 하는 거야. 자꾸 뭔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럴 때 그냥 해보면 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도전하는 교회가 요즘 드물어요. 하지도 않아. 아예 그냥 다 죽어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아멘 36절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윗처럼 도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찾아 하나님이, 야 과연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골리앗 모가지를 따가지고 사람들 박수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아멘 하고 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와 자존심 상황과 상처와 한계의 끝자락에 내몰리는 정말 비참한 우리 인생에 39절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도 다윗이요, 오늘도 나간다고 이 진지한 마음에 사울은 자기 갑옷을, 얘는 어린이니까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갑옷을 빌려주고 칼을 차고 한번 나가보라고 했더니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벗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형들조차도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던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혼자 그 어린아이가. 근데 갑옷을 빌려입고 칼을 차고 몇 걸을 걸어보다가 꼬꾸라진 거예요. 시험장 걸어보다가 도저히 맞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빌려 입었는데 그게 딱 맞으면 그게 더 웃긴 거지. 여러분 당시에 철기로 만든 검은 흔치 않는 무기였는데 그 어린 꼬맹이가 오늘 잡아본 검은 난생 처음 잡은 검이 손에 딱 맞아. 이게 더 웃기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을 입고는 이건 들고는 싸울 수 없어서 다 발가벗겨진 다윗.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역에도 반드시 이런 때가 와요. 여러분 내가 도덕질을 하러 가요, 강도질을 하러 가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저 골리앗,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저놈을 내가 죽이러 간다는데 그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임에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총대 메고 헌신하려 했음에도 찾아오는 건 비난과 냉대와 조롱과 시련과 실패일 때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맞는가 싶을 정도 의심도 생기고 숨이 꼴딱꼴딱 턱밑까지 차오르고 넘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기들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 그죠?
여러분 절대로 39절 없는 교회가 없고 39절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그 끝자락이 없는 인생이 없더라니까요. 다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내신 인생들이에요. 오히려 일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는데 일하고 나갈 때마다 실패와 아픔과 조롱이 계속 찾아와서 오히려 일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괜히 골리앗하고 싸우려니까 이런 발가벗겨진 다윗. 여러분,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부처고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절정.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겠어요. 아니, 도전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아,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려는데 하나님, 내가 뭐 특별한 무기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칼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갑옷은 입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이랬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벌벌 뜨고 한 놈도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데 한 놈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가 혼자 여자인데 이렇게 막 무슨 막 똑순이처럼 안경 동그란 거 쓰고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얼마나 예뻐. 남자들도 막 여자 아무도 못하는데 이 똑순이가 혼자 나가려고 그러면 난 얼마나 기쁠까. 야, 너 고맙다. 날 그렇게 조롱하는 데서 한 놈도 안 나가는데 똑순이 네가 나가는구나. 똑순아, 잘 들어라. 다른 집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만 특별한 무기를 줄 터이니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쭉 뻗어라. 장풍이 팍 나가. 이런 특별한 무기를 줘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갑옷조차 칼조차 허락되지 않아. 그럼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게 내 현실입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한 거 보셨죠?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돌아가. 목동의 삶으로 돌아갈 수,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얘기를 알잖아요. 다 그때 다음 내용이 어떤 건지 아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집단 체면. 나는 오늘 성경을 처음 읽었다. 레드썬. 나 어제까지 절 갔다 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난 뒷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9절 읽어봅시다. 자, 39절 시작.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제 그걸 띄워놓으시고 수능 시험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자, 어린 꼬맹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통에 심부름하러 도시락 싸갖고 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다고 나가. 그때 빌려 입은 갑옷과 칼이 맞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이걸 곧 벗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장 우리가 그 뒷 내용을 몰라. 자, 곧 벗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가장 맞아요? 그렇지. 공부 별로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시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가장 어울리는 뒤에 맥락상, 이게 시대가, 상황이, 현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다음 내용이에요. 서원교회는 여러분, 당신이 상황과 처지가 형편이 어렵고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됐으므로 이제 전도를 포기하더라. 아예 귓전으로도 안 듣더라. 이런 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음 내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윗은요, 진짜 위대함은 골리앗한테만 나가 싸우려고 도전한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함은 이런 불리한 상황과 어려워진 조건 속에서 39절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칼도 안 주신다고 절망하거나 갑옷도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갑옷과 칼도 없는 절망적인 39절에서 절망하고 징징거리지 않고 딛고 일어나 40절로 기어나가. 그래서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을 들고 다시 한번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다윗의 승리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멋진 승리 50절에 보면 그 어린 꼬맹이가 골리앗의 모가지를 치고 그를 찔러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한 자루 없이 가서 그 골리앗을 박살내버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이 다윗의 승리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글쎄 40절이 바로 그 승리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가 강가로 나가서 돌을 잡는 그 장면부터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바로 전절 39절 그가 이 칼을 벗고 옷을 벗는 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가장 위기의 절정의 순간이라면, 바로 다음 절 40절이 승리의 시작점이라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평범함과 위대함은 어디서 갈라지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면서 이 평범함과 위대함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모순들, 이런 엄청난 큰 갭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 이 시대의 현실은. 그러니까 다 그냥 개척하는 분들도 뭐 목회하시는 분들도 자꾸 우리는 저렇게 큰 교회, 뭐 저렇게 위대한 뭐 하나님 종들 뭐 이렇게 나 살아갈 수 없어, 나는 그냥 엄청난 뭐 갭이 있다고 생각해. 안 해요. 저는 결국 보니까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사업이든 장사든 결혼이든 뭐 자식이든 뭐 어떤 목회든 성공이든 전도도 똑같아요. 평범함과 위대함인데 그건 39절이냐 40절 요 한 절 차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전도자도 전도 안 하고 망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내가 어느 교회 가도 다 열심히, 최소한 나름대로 해서 39절까지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문 닫는 교회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해본 교회예요. 해본 교회. 그 중에서 100개 교회가 전도를 시작하면 그 중에 99개 교회는 다 해보고 안 된다고 39절 뭐 또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최선의 만족, 내 한계를 인정하고 39절에 주저앉아 여러분이 반응처럼 돌아가요. 그냥 다시 평범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교회는 한 명의 또라이 같은 목사는, 한 명의 또라이 같은 전도자는 거기서 누가 봐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전도지 복음의 물맷돌 들고 또 도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위대한 교회로 사용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왔죠. 지금까지 39년 열심히 살아왔죠. 여러분, 거기 그 30, 이제 도저히 더 이상 한계가, 이제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못 나갈 것 같죠. 여러분, 거기가 바로 39절이에요. 저 사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거기가 39절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보시고, 한 번만 더 무릎 꿇어보시고, 한 번만 더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번만 더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보세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 견고한 진이 한 번에 와르륵 무너져요. 한 번에. 이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한 번 이 맛을 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 맛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점진성이 있다면 신앙은 누구나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시적, 단번에 단박에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점진적 신앙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래. 한 바퀴를 돌았어. 그때 부슬부슬 흙가루가 떨어져. 뭐야 흙가루가. 그럼 2바퀴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도는 게 미친놈이지. 2번째 돌아갈 때 주먹만한 돌들이 툭 떨어져. 아니 그럼 3번째 안 돌려면서 3바퀴 돌할 때 애 머리통만한 구멍이 숭숭숭 뚫리기 시작해. 4바퀴 돌할 때 문짝이 흔들려. 5번째 갈 때 막 이러면 누가 못 돌아요? 근데 실은 신앙과 믿음과 전도와 우리 사역이 꼭 그래. 한 바퀴 돌아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2바퀴 3바퀴를 돌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4바퀴 5바퀴에서 에이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 억울한지 6바퀴 반 돌고 돌아갔대. 있어요, 그 김집사라고. 근데 더 억울한 건 지가 6바퀴 반 돈 것도 몰라.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39절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윗처럼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거기서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이렇게 또 집회하면 수많은 교회를 만나보고, 옛날엔 TV나 이렇게 신문 지면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몇몇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뭐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기업인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럼 거기서 예화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꽃길을 달려서 탄탄대로를 달려서 그 자리까지 오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39절, 저마다의 39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것이 내 인생과 사업의 최선이다 여기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더라고요. 부부시죠?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는 부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있어? 여기 희한해. 날 속에 부부가 어디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둘이 부부 지금 막 겁나 좋지 뭐. 서로 막 그냥 뭐 좋아 죽겠었겠지 뭐. 그래.
자기는 애만 많이 낳고 부인도 이렇게 같이 옆에 앉기를 싫어요. 누구의 부인이 도대체? 근데 처음에 서로 막 좋아 죽겠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서로 보면 막 신성일처럼 보이고 막 전지현처럼 보이고 막 서로 막 좋아 죽겠어서 막 결혼했겠지, 그죠?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더니 늘 영원히 좋아 죽겠습니까? 어떤 때는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 그게 인생이더라니까. 그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는데 어떤 때는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알려주대. 여자들은 그럴 때가 온대요.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랐다 추워졌다 떨었다 확 끓여서 빨개졌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라고. 우리 엄마가 알려줘서. 그때 우리 아버지 아무 잘못도 안 했대. 그냥 눈치 보기 김치에 밥만 막 물을 말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근데 확 죽여버리고 싶더래 그냥. 이런 위기가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니까 그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목하게 있는 거지, 절대로 평탄한 가정만 있는 거, 화목한 일만 있는 가정도 없고, 교회도 그냥 무탈해서 아무 일도 없이 온 게 아니라 39절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기영 목사님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까지인가, 그죠?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셨을 때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뭐 긍정의 아이콘이니, 많은 분들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도 막 계속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에 있는 거 아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찾아오세요. 계속 상담하러. 어저께도 막 계속 새벽부터 그냥 계속 목사님들 상담해 드리는데, 그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형통하고 이게 실패를 모르고 잘 나가신 분들은 저희 마음 모른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실패가 없겠어요? 생각해 지금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30살도 안 된 그 청년이 총각이 내려와서 땅 사고 30살 때부터 제가 혼자 총각으로 개척을 했으니, 그 지역의 남창 텃세가 얼마나 심하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그 합동 측 내가 연합성에 갔더니 거기서 기장에서 목회하는 분이, 처음에는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원래 시골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정보가 늦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모르고 앞에서 이런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장 좀 풀고 앉으라고 똑바로. 그랬더니 1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때 막 어서 우시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몰라봬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기장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기장놈들도 센데 기장 알아요? 기장 되게 거칠어요. 그 시장에서 요즘 많이 좋았대 분위기가. 근데 옛날에 기장 가서 물건값 몇 번 물어보다 싸대기 맞으면 해서 굉장히 세요 그분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기장 놈들보다 더 센 놈이 남창 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제가 개척할 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이야 뭐 외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옛날에는 외부인들이 텃세가 심해서 못 버텼던 동네가 남창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장놈들보다 더 센 놈이 남창놈이라는 얘기를 자기 들었대. 근데 자기는 이제 거의 은퇴가 가까우신 목사님인데, 자기는 이 기장에서 못 버티고 있대. 자기는 이걸 못 이기고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거의 막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목사님은 그 센 남창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거기서 어떻게 버티셨냐는 거예요. 울면서 그 노인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못 이겼습니다. 예? 저도 이긴 거 아닙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지금도 그래요. 빨리 여기 다른 데 가라고. 아버지 목회 인생에 한 가정 만날까 말까 하는 거칠고 막 이렇게 독특한 캐릭터가, 여기는 절반 이상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우리 교회 되게 세요. 내가 더 세고 막 죽여버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 제가 원래는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날 아는 것처럼, 우리 엄마요? 뭐 재수없게 막 웃어. 근데 저는요 되게 뭐 원래 이렇게 막 거절도 못하고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부탁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온유한 사람인데, 내가 더 세져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계속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오며 그 지역에서 11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아무도 못했던 일을 10년 만에 이루며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교회 건축을 5번 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재밌기만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사에 보험을 못 들어요. 내일도 내가 검사,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아무 보장도 못 받아. 실비 보험이라도 좀 받자. 내일 또 한 번 보험사 직원들하고 만나서 내가 병원 같이 가요. 자기들이 내가 가면 아는 사람 많으니까 잘못 떼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직접 따라가서. 왜냐면 모든 보험사에서 다 거절당한 거예요. 제
몸이 많이 다 엉망이라고. 혈압도 높고 막 그 위도 다 쪼그라들고 심장은 너무 커지고 막 너무 이러면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찢기는 위기가 있었겠어요. 저한테도 39절이 많았거든. 제가 목회를 진짜 그만두려고 했던 요 짧은 목회 인생 중에 2번 있었어요. 아이씨 그만둘까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후임자를 구하고 다녔던, 그게 바로 한 2, 3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 요 5번째 건축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경영학적으로 경제적 이런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성공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건축을 2년 만에 또 시켜요. 5번째 건축을.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듬직한 이런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우리는 찐빙, 쌤빙, 초빙, 사도식 아까 기도 겁나 멋있게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막 환장해. 어떤 거 얼마 전에 기도시켰더니 지 부인 자랑만 대표 기도 시간 하고 있는, 내가 이 미친놈아 내가 그만하라고. 내가 너 또라이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저에게 주시고 사랑하면 잊으라고 있어. 하나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 찐빙이라 그래요. 쎄빙이라. 막 나 돌아버려. 나 우리 교회 가면 그 기도 겁나 멋있어. 막 이런 단어를 쓰지를 못해 막.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런 초빙들 신빙들이랑 여러분 5번째 건축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헌신도 몰라요. 잘 희생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몇십억 건축, 우리 땅값만 50억이 넘어요. 땅값만 400평인데 지금 땅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건축하면 그 건축 헌금이 3억이야. 3억 몇 천만 원밖에 안 돼. 그 정도 우리 교회 화면, 음향 정도의 음향, 카메라, 영상, 음향. 나머지 그 몇십 혼자서 제가 짊어지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보증도 없어요. 10원 한 장 개인 대출도 없어요. 다 제가 혼자 가.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때 제가 못한다고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아멘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때는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울었어요. 못하겠다. 어떻게 건축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짜 내가 잘 이렇게 재정비하고 힘을 모아서 내가 멋지게 앞으로 한 3, 4년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막 단호하신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번째 건축, 안 목사야 건축해라. 내가 다 채워줄 테니. 건축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건축해라.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 건축해라. 내가 다 회복시켜 줄 테니. 그럴 줄 알았어요. 옛날에 내가 읽었던 간증집에는 다 그렇게 나왔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건축해라. 너 많이 아플 테니. 건축해라. 너 찢어지고 상처받을 테니. 건축해라. 많은 성도가 나가고 뿔뿔이 흩어질 테니. 내가 4번째 건축까지는 흩어짐이 없었어요. 뼈대 세우고 철골 올리고 있는데 벽도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근데 5번째 건축은 사람들이 다 떠날 거래. 건축해라. 배신당할 테니. 그게 제일 아팠어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거니까 건축하래요. 울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건축이, 쪼그란 건축이 막 일이 틀어지면서 오히려 중위층하고 4층은 뭐 다 지어놓은 걸 갑자기 다 뜯어버리게 되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억씩이 날아가고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만들어 놨으면 그냥 뭐 돈이라도 안 드는데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뜯는데 내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 위기와 아픔 속에서 내가 막 혈압이 200 넘게 올라가 쓰러지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정한테 배신을 당한 거야. 그 가운데 도둑질을 하고 있네. 난 이런 건 뉴스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도둑놈이 그 안에 있다. 도둑놈이. 진짜 사람이 싫어. 진짜 목회가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싫더라고. 난 그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얼마 7,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고. 그 교회 제가 집회를 4번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다 장로님들이 뭐 교수, 의사, 은행장, 뭐 의원, 뭐 이런 시의원, 뭐 군의원, 뭐 이런 분들.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나? 하여튼 그분이 나는 가면 행복해지는데 그분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나는
그 가정이 없는 내 인생과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단호하게 거절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은 운전을 좋아해요. 저는 운전을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수행비서들이 이렇게 운전해 주지만 옛날에 운전 그 양반이 어디 가고 그러면 운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선물로 그 사람 찝차 같은 거 SUV 차량을 줘요. 저는 세단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난 내 차도 싫어요. 난 차도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었다니까. 그분 은퇴할 때 내가 차 한 대 사주고 싶어서 지프나 랜드로버 같은 좋은 SUV 차량 하나 사주고 싶어서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저를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딴짓거리를 한 거예요. 돈 몇 억은 문제가 아닌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목회 안 해도 당신 다시 피아노 학원 차려주면 당신 할 수 있겠나? 엉엉 울면서 내가 여의도 순복음까지 가서 우리 교회는 웬만한 사람 못 오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께서 길고 나는 분들 중에 한 명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말씀 주셔서 하루만 버텨라, 한 주만 버텨라. 한 주 하루를 버텨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8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건축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교육관 그 조그만 그 200석밖에 안 돼서 1부, 2부, 3부로 밥도 안 먹고 2년 동안 계속 산소도 부족해서 제가 설교가 끼니까 1부, 2부, 2부 때쯤 되면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막 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그래. 내 성격 알면서. 그래서 우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얼마나 추워요. 그때 여러분 우린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렸어요. 졸면 죽어라.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려라. 진짜 실화예요. 차라리 졸다 죽으라고 에어컨을 틀어버렸다니까. 그랬더니 목회 참 편해지대. 우리 교회는 뭐 어린 것들도 막 좀 이렇게 막 나한테 막 불호령이 떨어져요. 졸고 그러면 내가 막 가서 직접 깨우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할 일이 목회가 절반이 줄어. 내가 안 깨워도 돼요. 제 새끼야 졸면 지금 엄마 너 그래 일어나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너 그래 나 죽는다 이 새끼야 일어나라 눈 떠 애국가라도 불러 그러면서 엄마 어떻게 다 깨어나 엄마 아빠가 지 아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주를 견뎠더니 입당 예배가 2년 만에 결국 끝이 있대요. 딱 하고 진짜 보니까 건축 시작할 때보다 절반 이상이 나갔어. 홍하네. 지금 한 방에 다 채워주셨어요 또. 근데 지금은 똑같은 명수라도 명수가 달라.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이 모여서 얼마나 행복한. 제 예배 시간 천국이야 천국. 오늘도 막 다 눈물바다가 돼서 막 엉엉 울면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천국 같더라고. 천국 같더라고. 너무 행복해. 내가 그때 만약에 무너지고 그 39절에서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여러분 버티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견디시길 바라요.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제가 집회도 안 한다고. 지금 같으면 원래 집회하면 내년까지 싹 다 잡혀있고 그 다음 후년 2020년도 중반까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집회를 다 캔슬 안 한다고. 집회 안 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집회가 1년밖에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집회도 하기 싫고 성교회도 다 안 하고 캠프도 작은 교회 들면 캠프도 다 그만둬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해고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오는데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족 같은 거 할게요. 내가 우리 수행비서가 고속도로를 막 차량 운행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고속도로에서 달린 차 안에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행비서가 저를 손을 스카프로 묶어놓을 정도로 의자에다가 그리고 눈만 감으면 하얀 밧줄이 항상 눈만 감으면 이렇게 하얀 밧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 이게 오히려 화려해 보이는 그런 목회자일수록 부흥사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다가 펑펑 울더라고. 다 경험. 어떤 유리로만 된 호텔 있어요. 거기 가면 꼭 내가 그걸 뛰어내릴 것 같은 막 이게 두려움. 이게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이게 공황장애 한번 오면 그래요. 얼마 한 유명한 목사님도 저한테 안 목사도 그런 적 있나? 예, 그래도 막 펑펑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막 일부러 미친 듯이 일정을 해. 다 막 그냥 막 일부러 막 열심히 막 작은 게 막 무료 세미나 이런 걸 막 자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호텔에 들어오면 그때 또 무서워지는 거야. 또 새벽기도까지. 그럼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막 문자를 보내서 저를 막 당부도 하고 권면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그러면서 2년을 버티시는 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완전 확 늙었더라고.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동네 가까이인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워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 39절을 지나는 사람이 있는 게 보여서 그래요. 사업의 39절, 환경과 처지의 39절, 여러분 어떤 전도와 사역의 39절, 지치시고 그만두고 싶으시죠? 여러분 거기서 한 번만 버텨보세요. 한 걸음만 더 내디시면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실은 하나님, 내가 어떤 자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인생의 39절, 자녀 문제의 39절, 진로의 39절, 어떤 환경과 처지의 39절에 주저앉을 뻔 절망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 주옵소서. 그 39절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징검다리 삼아 이전에 가지 못했던 그 40절을 맛보게 도와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 바짝 엎드릴 테니 이 등짝을, 은혜의 등짝을 밟고서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40절로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자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여기서 반드시 탄생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 여러분 끝난 거 아니야. 한 번만 도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민갑부 알아요? 서민갑부? 나만 쓰레기요? 나만 맨날 텔레비 봐? 서민갑부 몰라요? 채널에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성경만 보셔요? 그래? 난 그 서민갑부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얼마 전에 설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서민갑부 많이 보라고. 이해해야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딴 세상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다. 그들을 좀 이해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열림이 있어야 되는. 근데 서민갑부 보면 그게 딱 좋아요. 각 분야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20-30분 정도는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사람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직업군의 커뮤니티에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고충과 고뇌를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 한 명 들어오면 내가 딱 그 얘기를 할 때 마음 팍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해서, 그리고 또 서민갑부는 재밌는 게 우리 재벌 총수들의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뭐 13조 벌었다, 뭐 4조 5천억 원, 놀라지 마. 4조 해도 밥에 넣어먹는 조 말고 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느낌이, 딴 나라의 얘기가 그죠? 종자가 다른 것 같죠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착하냐 조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 조가 얼마나 큰, 내가 얘기했지 지금도 조를 갖다 주고 쉬어가라고 하면 못 쉰다고. 죽을 때까지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돈을 세면 절대로 결국 10,000원짜리 못 세고 죽어요. 그 정도로 큰 돈이 봐 놀래지도 않잖아. 근데 조보다 훨씬 작은데 막 7천만 원 그러면 뭐 놀래.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너무 아름다운 집단이에요. 조가 훨씬 더 큰데 뭐 2조 13조 막 얘기해도 한 눈 알 두 깜빡 안 하는데 7천만 원 그러면 막 이래도 정말 순수한 분들, 여러분 그래서 좋아. 매력 있어. 약간 백치미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그 서민갑부 보면 내가 한 편도 안 찍고 이렇게 봐. 이번에는 이번 말린 생선 방건조 생선집이 통영에 사람 나왔는데 하여튼 35년 동안 망했대요. 가게가 식당을 했는데 35년 동안 망했는데 그냥 우연히 저희 사위가 저 친척집 그 뭐라고 처갓집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장인어른이 구워준 생선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니까 방건조 생선이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꾼 거예요, 업종을. 근데 지금 대박이나 줄을 서서 먹어요. 6억씩 벌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박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서민갑부들 보면 재밌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빵집, 오뎅집, 중국집, 미용실, 뭐 도배집 뭐 이런 사람들이 승리해서 막 10억, 20억 부자 된 얘기 들으면 그냥 나까지 흐뭇해지고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서 좋더라고. 그래서 서민들의 영웅의 이야기, 서민갑부. 뭐 여러분들 안 보시지만 저는 잘 봐요, 재밌게.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내가 찾아봤더니 일치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방건조 생선집처럼 어떤 한 사람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한강 다리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서지 않았던 사람이 없더라고. 다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 거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 근데 그 중에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도전의 신발을 다시 이렇게 신고 그 밑밥 다 끝났다고, 가족들조차도 끝났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민들의 영웅이 돼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오늘 주눅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내 남편, 내 자녀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 전도할 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분들이 활짝 열려지고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민갑부 중에 꽃집 사장편 알아요? 꽃집?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 원예 또 화훼 농가들, 이런 그 꽃집 사장들한테는 전설 같은 분이더만. 제가 얼마 포항에 집회하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꽃집 하는 분인데 거기도 출세했어요. 벤츠 끌고 다니는데. 근데 그분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꽃집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세계에서는 전설 같은.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꽃을 많이 파는 그런 꽃집이에요. 그분들의 대목이, 꽃집 사장님들의 대목이 언제인지 알아요? 꽃집 대목이? 에? 졸업식? 졸업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옛날 사람들이래. 나이 많이 먹은 이들. 저 나이가 꽤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다라이부터 내가 이상했어요. 다라이부터. 졸업식이 옛날 사람들이 졸업식 얘기하는데 요즘 졸업식이 안 팔린다고. 근데 지금 5월 달이죠. 5월 8일 누님들 꽃 달고 계시나요? 그때 5월 8일 그때가 최고 대목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꽃이 많이 팔리냐면 이틀을 꼬박 써요. 5월 8일 장사 하루 때문에 이틀을 그냥 전날 5월 7일부터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부부가 꼬박 밤을 새요. 막 그래서 막 완전하게 세팅을 해놓고 5월 8일 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 막 파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 나중에 돈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이런 큰 스피커통 있죠. 이만한 거, 이거보다 더 커. 이걸 뚜껑을 따가지고 갖다 돈을 쑤셔 넣는 거예요. 막 돈통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틀 밤을 꼬박 새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이틀 동안 장사를 치열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두 부부가 마치 좀비 마냥 그 돈통 두 개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 눈알에 막 초점이 흐리더라고. 근데 그 집이 공개가 돼. 대궐 같은 그 거실에서 막 돈을 쏟아고 돈이 산더미한테 앉아서 막 돈을 세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왜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PD한테 승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세는 거 안 보이세요? 가만히 사람들 힘들게 돈 세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냥 같이 돈을 세라고.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 조명 다 이렇게 픽스해놓고 막내 작가까지 모든 스텝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돈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정리하는데 글쎄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 만에 딱 계산해보니까 하루 만에 번 돈이 무려 7천만 원. 봐봐, 내가 예언했지. 7천만 원 하면 놀랄 거래. 13조는 안 놀래 저 여자는. 근데 7조. 여러분, 하루에 7천만 원을 번 그 사람, 내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부러워하고 막 그냥 재수 좋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실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밖에 묶여있는 개집 있죠. 그 마당에 묶여있는 개집에 개밥을 훔쳐먹은 사람이에요. 개밥 그릇에 너무 배가 고파서 개밥을 뒤져 먹었던 사람이에요. 앵벌이를 하고 싶은데 껌팔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팔 돈이 없어서 다 버려진 상품성 없는 그 장미 주워다가 껍데기 띄고 잎사귀 띄고 그냥 가서 구걸하기 미안하니까 껌 대신 다 시든 그 꽃 껍데기 떼가지고 미안한데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듯 시작한 장사가 꽃장사였대요. 여러분,
누구나 39절이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이것이 나의 최선이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한 번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안우성 목사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할 때요. 나도 거기서 끝난 줄 알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이번 전도, 그런 대행진 전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고 거기서 찾아온 냉대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도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멋진 전도의 현장, 여러분 그 전도의 맛을 한번 보시는 그런 승리의 현장까지 나가보시는 그런 꼭 전도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한 가정씩만 꼭, 여러분 제가 여기는 이렇게 단번에 오니까 그렇지만 제가 유명하게 밥 안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몇 년째 가는 3일 집회를 몇 년째 가는데도 밥 한 끼를 안 먹는 교회가 많아요. 끼케야 3일 집회하면 한 끼 먹어요. 한 끼 식사 대접을. 그렇게 제가 밥을 식사 대접 안 받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옛날에 막 우리 목사님 아시겠죠? 장경동, 김문호 목사님 막 이런 분들하고 시작할 때 막 한 타임씩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루에 식사비가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집 가서 몇 명만 모여 먹으면 3, 40만 원. 얼마 전 의정부에서 밥 먹는데 한 70만 원 나왔어요. 그 한 자리에서. 또 보리굴비집, 되게 좋은 굴비집 가면 한 자리에서 100만 원이 넘어요. 굴비 비싼 거는. 그러니까 그렇다 한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합쳐서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또 나만 혼자 먹은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식사비로 대접받은 걸 대충 계산하면 한 2억이 넘드는 것 같아요. 대충 따져보니까. 물론 내가 다 먹은 건 아니지만 같이 뭐 목사님도 뭐 장로님도 같이 드셨지만 난 이게 너무 막 하나님께 죄스럽고 무섭더라고요. 이 귀한 성도들의 예물이 이렇게 쓸데없이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2012년 10월 달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부득이한 일이 없으면 내가 하루에 한 끼만 식사 대접을 받고 3일 집회하면 한 끼 혹은 많아야 2끼, 하루에 2끼 이상. 그래서 제가 아침도 금식하고 저녁도 금식하고 점심 한 끼만 먹고 집회를 해요, 항상.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꼭 진심을 다 이 부탁을 드려요. 막 은혜 받으니까 얼마 전에도 이 권신측에 한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막 서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많이 받으시고 진짜로 식사 대접 해주시고 싶었던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꼭 부탁 한번 드린다고. 부흥 강사 데리고 어디 식당 가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식당, 그 메뉴 그대로 바꾸지 말고 그 식당 그 메뉴 그대로. 저는 안 대접해도 되니까 저는 이제 갈 테니까 그 돈으로 그 식당 그 메뉴를 전도 대상자 한 가정만 정말 진심으로 한번 식사 대접해 주시고 섬겨달라고. 이게 부흥사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한 가정만 이번 주에, 여러분 더도 말고 한 가정만 진심으로 장로님들부터 부흥사를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한다면 어느 식당 가시겠습니까?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다 보니까 그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감사해요. 매일 좋은 걸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감사도 몰라요. 맛있는 것도 모르고. 오직하면 우리 수행비서들이 6개월만 저 따라다니면 소고기를 안 처먹어요. 물린다고. 한정식 50만 원짜리 상을 싫다고 다른 거 가서 국수 먹고 오고 막 그래요. 하도 좋은 것만 처먹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어떤 때는 환타임을 놓치면요 이틀에 한 끼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손이 벌벌 떨려서 반찬도 필요 없고, 어떤 때는 밥 한 숟갈 떠서 이렇게 쌀만 이렇게 입에 넣는데 쌀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집회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하루에 몇 타임씩 하면서 밥 한 숟갈 이틀에 한 번 먹으면 막 눈물이 핑 돌아. 그러니까 매 순간 그 대접
보통 그냥 소홀하게는 안 하시잖아요. 한 게 식사 대접. 그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이, 야, 이런 대접 받으면 교회 나오겠다. 근데 이거를 그분들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부흥사한테는 할 줄 아는데 그분들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면 그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 은혜 받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피 맺힌 소원,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주간에 한 가정씩만, 꼭 한 가정씩만 초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식당, 최고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 메뉴 그대로 꼭 한 번씩만 식사 대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또 금식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이 식사하고 하냐, 저는 괜찮다고, 절대 식사 대접 받지 않은 자, 여러분 정말로 한 가정씩만 하셔서 제가 곧 다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오기로 돼 있어요. 그때는 우리 다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이번에 뭐 전도 얘기 안 하고 정말 은혜, 여러분 위로, 여러분 행복한 말씀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그때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들 먼저 다 우리 여러분 데려와서 그 사람이 뭐 등록하고 세례받고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전도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일단 데리고 나오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데리고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딱 택하셔서 그 자리에 뿌리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냥 그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이번 주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만큼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피 맺힌 소원 이뤄드리고 그 영혼 구원하는데 반드시 승리자로, 내 환경 처지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꼭 해야겠다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길을 찾아내는 승리의 종들, 승리의 전도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내 행위에, 전도 행위에 만족하고 내 전도 나간 횟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정말로 열매 맺는 전도의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하나이다. 주여, 이번에 내 한계를 뛰어넘어 복 주시고 싶어 안날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내는 전도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